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앞에서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욕 중에 미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미쳤느냐라는 말은 그 사람이 미치광이나 광인 이렇게 돼서 속되게 혹은 욕하여 부르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비속어인 만큼 좋은 말은 아니긴 하죠. 상대방을 이상하게 본다는 내용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좋지 못한 말인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젊은 청년들이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걔한테 미쳤네, 사랑에 미쳤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도 그 일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행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음악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 비빔밥에 완전 홀딱 빠진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자기 이름까지 이제 비빔이라고 개명해서 유비빔으로 개명을 하고 아들의 이름도 이제 비빔으로 짓고 싶었지만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름을 같게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비슷한 뜻인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비빔에 완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은 이것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게 더 미친 상태가 돼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미쳐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느 것에 미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베스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베스도의 보호를 받고 이제 사내들인에 간다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바울의 요구에 이제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낸다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적당한 배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죠.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귀족이나 부자는 아니었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극진하게 모셔야 할 귀빈도 아니었기에 이 로마로 보낼 다른 죄수들이 이제 다 차서 배에 꽉 채워서 보내야 됐기 때문이죠. 뭐 바울만 보내면 바로 보냈겠지만 이 배가 로마까지 가는 배는 큰 배여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손해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하나하나 신문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의견서를 또 기록해서 보냈어야 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의 이송이 지체되는 동안 바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헤롯 왕조의 최후의 왕, 그 앞에서 자신의 이 신앙의 이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총 6명의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헤롯 대왕으로 이제 BC 47년에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여러 업적을 세우고 유대인들의 지지와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본래는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지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살육하는 잔혹한 왕으로 보여지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과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은 이제 헤롯 아켈라오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 이제 이두메의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많은 학살과 학정으로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해 해임되고 나중에 추방당하게 되기도 하죠. 이 왕 때 예수님과 가족들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헤롯은 이제 헤롯 안디바로 갈릴리와 이제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을 비난했던 침례 요한을 살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여우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바꾸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헤롯 빌립 2세로 바타네아와 드라고닛, 가우라닛, 얌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으로 아니면 혹은 가장 존경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37년간 이 영토를 아주 평화롭게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라의 딸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없어서 계승자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비롯해 여러 도시를 건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살았는데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아들 드루스와 함께 자라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이야기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에 등극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을 계기로 헤롯 안디바가 해임된 후 그 갈릴리의 분봉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기독교와 대척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이 사람 손에서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부친 아그리빠 1세가 사망할 때에 이 아들 2세의 나이는 17세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위에 바로 오르지는 못했고요. 로마 총독의 직할로 이 팔레스타인이 관리되다가 나중에 이제 칼키스 지역과 갈릴리 동부 지역의 분봉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제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이죠.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자 이 사람은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의 행정관으로 지내다가 AD 100년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로 있던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왔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헤롯 아그리파는 전에 있었던 삼촌과 같이 삼촌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헤롯 아그리파는 근친상간을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과 바울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헤롯은 베스도로부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에게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과 베스도 그리고 헤롯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청중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혹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가이사랴의 부자와 귀족 계급을 대표해서 초청된 그 총독의 특별한 손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이제 밥맛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발랐던 사람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조금 거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왕족으로서 모든 휘황찬란한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장식을 하고 총독 베스도와 죄수 바울에게 갔습니다. 이 아그리파를 수종들기 위해 같이 따라왔던 종들도 온갖 값비싼 사치품으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던가 이날을 위해 모으고 모은 것을 걸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다녔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랑스럽게 거만을 떠는 통치자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베스도 옆에 앉습니다. 자기의 명령에 따라 여전히 죄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이 그에게 오게 되죠.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을 한 사람 앞에 초췌하게 고생이 역력히 묻어나오는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이 얼마나 뚜렷한 대조였을까요? 그렇게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좋은 것을 걸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마음에는 같이 있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고 여전히 마음과 생활이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권력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호위호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던 한 죄수는 그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호의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런 모습의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자신과 비슷하게 값비싼 옷으로 입힌 수종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들이 바울을 수종들었습니다. 만일 이 천사들 중 하나에게서 조금의 영광이라도 빠져나왔다면 이 아그리빠의 화려함과 교만은 바로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궁신들은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처럼 땅에 엎드려 넘어졌을 것이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주 전도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서 모이시는 우리 전도팀 분들,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분들, 그리고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모이시는 그 분들, 그리고 대전도회를 위해 또 봉사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얻어지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정말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곳에 있는 관련자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바울의 그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온 하늘이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또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는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왕족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은 무시하려 애쓰죠. 잠깐의 호기심은 생길지 몰라도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딱 이런 모습으로 있던 아그리빠에게 베스도는 바울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범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 설명하자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그럼 너 자신을 변호해보라, 변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바울이었습니다. 한 명은 로마 총독, 한 명은 인성이 그렇게 좋지 못한 유대의 왕과 그의 동생이자 부인.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청중의 눈부신 허식이나 높은 계급 때문에 조금의 겁이나 조금의 당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나 직급은 바울을 조금도 흔들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묶여있는 손을 펼쳐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아그리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조상들 헤롯 대왕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저지른 일들을 조금이라도 기억이나 했을까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해했던 것을 이는 기억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할아버지 되는 안티파스가 자기가 지은 죄를 비판했다고 해서 침례 요한을 살해했던 것을 기억했을까요?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것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때로부터 사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 화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을까요? 이랬던 그였지만 바울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시작은 완고한 불신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던 나 자신의 회심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오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온 세상을 누빌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빛 때문에 암흑을 맞이한 상황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된 계시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자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진실한 참회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를 열렬히 믿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누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외국의 왕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 나라를 구해줄 것으로 헛되이 바라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였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맹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투쟁과 불평등한 전투,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모두가 해결되었음을 보게 되죠. 이 열망이 채워졌고 두려움은 사라졌으며 그가 짊어졌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간증을 하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나사렛 예수, 세상의 구주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죠.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존재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체포해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전한 메시지가 신송모독의 조금도 아니고 이단이나 배교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진리임을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베스도는 흥분하여 외치게 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쳤을 때 바울은 쫄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그리빠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온전히 순혈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고 유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나 자신을 전도하고 있음을, 설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결박된 두 팔을 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전하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저 평범한 죄수가 아님을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논증한 것처럼 논증했으며 영감의 믿음으로 의익이 충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토록 풍성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그토록 평화로운 침착성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없었죠. 바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하늘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누군가는 운동에 미쳐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영화에 미쳐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먹는 거에 미쳐 살아가며 정말 많은 것들에 미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미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앞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강인한 정신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